네,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고,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여기 두 번째 비유에서 저은 씨는 천국 복음의 씨앗이 첫 번째 비유의 씨앗이라면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기를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다, 이렇게 38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씨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조금 다르게 비유를 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 가지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것이죠. 성경은 씨를 심었다 할 때에 말씀의 씨앗, 또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씨가 심겨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생명의 씨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두 번째 13장의 비유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좋은 씨앗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그 사람을 좋은 씨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7절에요. 그럼 어디다 뿌릴까요? 좋은 씨인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어디다 뿌렸는가 보니까 38절에 보면은 밭에다 뿌렸는데, 그 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자녀들을 세상에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뿌렸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뿌렸다, 파송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란 말이 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냥 그 말 그대로 ambassadors, 이 대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겨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분이라면 좋은 씨인 복음이 들어왔고, 또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뿌려져야 할 좋은 씨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씨이심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자체가 좋아서 좋은 씨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쁜 씨죠.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와 허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의로우신, 거룩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좋은 씨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좋은 씨를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도 만드신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바친 세상에, 즉 그리스도가 없는 마귀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좋은 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밭에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되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 추수꾼이 추수를 하려고 또는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인데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잡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농사 짓는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은 보리나 밀이 자랐을 때에 우리가 흔히 깐북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까맣게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깐북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깐북이 병으로 인해서 까맣게 변하는 거죠. 알곡이 까맣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알곡이 까맣게 변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잡초 가라지인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독보리 뭐 이런 거죠. 1년생 잡초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똑같아서 몰라요. 열매가 나오면은 이게 밀인지 보리인지 가라지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로 보리와 밀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 씨하고 가라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밀과 잡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을 세상에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천국의 자녀들 자신이 가라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천국의 자녀들 사실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가라지로 변질돼 버리거나 아주 가라지가 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가 교회사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거나 이상한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오만 종류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뭐 월삭과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부 가라진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또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16절 떴나요? 화면에? 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그 화면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예. 아니요, 16절 그대로 한번 놔둬보세요. 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등등 절기, 초하루, 매월 첫날, 우리가 흔히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유대인이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 이런 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가라지를 덧뿌린 마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 같은 교회가 이런 이제 가라지가 뿌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데도 그런 가라지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예.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막 공격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본체가 실체가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가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햇볕이 반짝이는 날 밖에 나가면은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제 그림자지만 제가 실체고 그림자는 가짜예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참 쉽게 한 겁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감사,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는 것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심으로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죄 씻음 받는 제사의 제도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지만은 또 집에 가서 히브리서 9장 10장을 또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는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주일이라고 일요일에 모이느냐, 이런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도 구약시대의 것이에요. 주일을, 오늘날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 해서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날에, 할렐루야,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날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준 날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건져준 날입니다. 이 날이 참 우리에게 영혼의 모든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의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진짜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준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 화면 한번 또 미리 제가 주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생각나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를 한번 화면에 띄워보시겠어요? 마가복음. 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저 뒤에 모니터가 배로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자, 누가 감동이 오신 분은 좀 헌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웃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거기까지요. 일단 거기까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막 모든 걸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모든 절기들을 주신 것인데 이런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다음 구절을 띄워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혼돈 가운데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법에서 이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구약은 나무의 뿌리라고 하면
신약은 나무의 열매예요. 구약을 절대 버리면 안 되죠. 뿌리가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을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은 구약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을 잘 알고 있을 때에 특별히 구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라지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신약에서도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기독교 역사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에 4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은 교회 자꾸 복 받으려고 다니고 기복신앙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저명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을 봤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소크라테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쓰면서 꼼꼼하게 책을 읽으시고 독서의 유익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쫙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을 꼼꼼히 제가 읽으면서 몇 줄 치면서 메모해 가면서 읽으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다. 종교는 사람이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영혼의 세계는 난 믿지 않는다. 나는 회의론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저명한 학자고 책도 많이 읽고 다방면에 대단한 명성이 있는 분이지만은 결국은 철학의 제1명제인 인간이 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제1명제를 그분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본인이 거기다 썼더라고요, 책에. 예. 거기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가 되고 저명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됐는데 은퇴해도 미래의 것도 다 재정적인 다 해결됐는데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철학의 제1명제에 대하여 아직 자기도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그분이 안타까우면서 제가 찾아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훌륭한 학자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온 성경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당대의 저명하고 지식인이고 훌륭한 지도자였던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저명한 인사를 할지라도 갈릴리 어부들이 깨달은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영적인 세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당대에 그렇게 저명한 학자요 선생이었고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니까, 예수님 그럼 내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것이 인간 지성의 명확한 한계라 이 말입니다. 명확한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저 훌륭한 교수님처럼 세상적으로는 이룬 게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저렇게 더 저명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6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46명이 필리핀 바기오에서 북쪽에 한 2시간 가는 산골에 가서 복음 전했던 영상, 그때 자료화해 놨던 23분짜리 영상을 이번 주간에 제가 2번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복음 들고 비를 맞으며 산을 넘어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행복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베트남에 가서 사랑의 집 짓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집을 지어주고 300만 원이면 양철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서 베트남에 가서 집을 지어줄 때 그 베트남의 저 오지에서 사는 아이들이 쥐를 잡아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쥐를 가둬놓고, 그리고 매일 그것도 먹으면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를 정해놓고 쥐 한 마리씩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예요. 논두렁 같은데 이런 데서 비닐 덮고 살면서. 근데 여러분이 가서 300만 원짜리 양철집을 딱 지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식할지라도, 많이 못 배웠을지라도,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일지라도 아직 지식의 출발도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씨앗을,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영혼에 모셔드린 사람을 좋은 씨앗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좋은 씨앗을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망가뜨려서 가라지가 되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할렐루야. 편지인데 어떤 편지예요? 육의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영혼판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자녀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25절에 보니까 잘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천국의 아들들이 잘 때에. 여러분, 성경은 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에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건 다 아시죠?
영적으로 잠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진짜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더 가까웠음으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쁜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인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말하는 밤은 우리가 말하는 어두운 밤, 이 뭐예요? 물리적인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은 영혼의 밤입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다원주의와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창궐하는 시대, 밤이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저는 이 시대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데 그분은 선교사입니다. 오지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느 오지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인류학자들도 말합니다. 자바의 인도네시아의 북자바 섬 깊은 곳에, 브라질의 저 아마존의 깊은 곳에, 필리핀의 민다나오의 저 깊은 정글에 등등의 많은 지역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원주민들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갈 때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단기 선교로 동역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이 미전도 종족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징조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본인은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마음 뺏겼다가도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도 불쑥 깨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도 코로나19로 요즘에는 많이 방송이 안 나옵니다만 하루에 8, 90명씩 죽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하루에 3, 40명씩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휴가 갔다가도 죽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습니다. 재난으로 죽습니다.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뉴브강의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2차 대전 때에 독일 군함이 20척이나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하얼빈은 지금 여름인데 눈이 3cm가 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곳에는 쫙 강이 말라서 거북이 등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CNN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찾아보시고, 아멘. 너무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이 막 주눅 들으셨나요? 바로바로 찾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깨야 될 때다, 깨어나야 할 때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혼의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믿음이 지켜져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삼중 사역을 하셨어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에요. 하루 일과에 3가지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주간 사역이에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 살아가지만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기계를 만지면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한 4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전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 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2시에. 그래서 같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팀이 가서 전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안 다니신 분이신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1층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곧장 그걸 다 이제 제 카드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유사님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제 이름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참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등록하니까 카톡이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보내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교회 오기 전에 그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도 일부 예배를 제가 일부 예배 주소 우리 톡에 뜨잖아요. 그거를 그분에게 이렇게 토스해 줬어요. 직장에 계시지만 예배에 참여하세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성경 구절을 3개인가 4개인가를 또 보냈어요. 성경 구절 카드를. 제가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시더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삶의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해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네? 궁금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대신 500원 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 속에 여러분이 어제 여기 옆에 카페에서 마당에서 잔치 매주 토요일 날 해요. 그것도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마침 잔디밭에서 잔디 깎고 뭐 하다가 모기 물려가지고 여기가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되게 가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하시는 분들 중에 모기 퇴치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요만한 병에 5,000원이래요. 그래서 3개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확 얼굴이 환해지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고 그래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금요 가나안 신자들이 진짜 많아요. 예, 몇백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도 빨리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가라지가 되면 안 되고요. 아멘. 그 이제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고요. 가라지 살려야 되는데, 아니 저 가라지가 아니고 저 가난한 신자 살려내야 돼요. 그래 집에 와서 또 그분에게도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 답장이 또 왔어요. 어제 오후에는 제 아내랑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집에 갔어요. 예, 저는 안경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안경이 없어서 성경 필사할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제 걸 가지고 막 자기가 썼다 제가 썼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안경집에 갔어요. 안경을 맞추는데 그 청년 점원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점원인데 그 일하는 남자 청년이 되게 활달해요. 와가지고 이거 뭐 음료수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바카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 하나 줬어요. C자 들어간 거 비타민C인가 뭐 하나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랬어요. 우리 청년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옆 사람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자매님, 옆 사람이 여자면 자매님, 아니 선생님으로 통일하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 예. 할렐루야.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관심이 있대요. 이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참, 여러분요, 이게 전도하다가요, 관심 있다는 말 들어도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장님은 제 아내 막 눈검사하고 뭐하고 안에서 이제 안경 만들고 뭐 하는 동안에 제가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계동에 산대요. 그래서 명함도 자기가 이름하고 명함 없다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카톡에 휴대폰 저장했더니 또 카톡 뜨잖아요. 그래 또 말씀을 보내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만 4사람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다 연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에 마귀가 그거 뿌리고 가라지 뿌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안 자려면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배달부가 되고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한가하게 거닐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가 예전처럼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하고 그의 군대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 백악관에서 물을 꽂고 기도했던 에브라임 링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범죄를 범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권력에 취하고 그가 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그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확 잡아삼킨 거예요. 집어삼킨 거예요.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요. 큰 소리를 따라서 이러세요. 추수 때는 언제예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6장 이하에 쭉 보시면 천사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6절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에 뭐는 밀이 섞대요. 이런 거 밀이 한 대요. 보리가 섞대요. 이런 거 나오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근데 요즘에 노동자들이 대략 한 평균 한 20만 원 받는다 생각해 봐요. 2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엄청난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이 그런 것이 말씀에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때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너무나 지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의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풍년의 때에는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축적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울 때 믿음이 강하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41절에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내으리니, 막 유황불이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됐을 때가 강단에서 지옥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선포되었을 때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확하게 지옥과 천국을 아주 시종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라지들 다 지옥에 갈 겁니다. 악한 마귀에게 종돼가지고 믿는 사람들, 막 무너뜨리는 사람을 전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벽기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해야죠. 분리시키거나 여러분 회방하거나 갈라놓거나 가라지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한 게 아니죠. 엄청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거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꾸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는 이런 법이 약합니다. 이런 법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기도해 주고 저한테 또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겠다. 더 각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다 지금 수리 중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요.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장 수리 중입니다. 다 지금 수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수리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리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절대로 비판하거나 막 이렇게 분리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족한 게 보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게 해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풀불에 던져져요.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최후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막 좋아가지고 줄줄 몰라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옛날에 흑인 영가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의 고향인 사람은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거든요. 물론 도시도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의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에
의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천국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영혼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시작.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야, 할렐루야. 한 번 더 두 손 들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이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이 소망이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마태 공동체의 신약 시대에 핍박받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난을 다 이긴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할 때 은혜가 넘쳤죠. 왜 은혜가 넘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흥회 전부터 준비 기도회를 몇 달씩 합니다. 막 금식을 하죠. 강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죠. 강사님도 제대로 된 강사님은 막 기도하고 오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일 예배 올 때 미리 기도하고 오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와보세요. 금식 기도 한 번이라도 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 은혜가 안 돼, 요즘이라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인가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금식으로 준비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은 예수님 시대나 제자들 시대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다가 깰 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자에서 지금 일어나려고 몇 분은 그러시는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함께 영혼이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영혼의 부흥을 일으켜 보실까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영혼이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막 벌쩍벌쩍 뛰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막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는 분들이요, 전도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명함, 여러분 다 전도헌금, 또 매월 전도헌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전도헌금 매월 합니다. 전도헌금. 전도한 사람들 전도지 만들고 뭐 필요하게. 저는 매월, 여러분도 전도헌금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그분들 명함 한 사람당 전도 명함 1000장씩 제작해 줬습니다. 뭐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전도 명함 만드세요. 전도 명함. 그 전도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해보니까요, 제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면요, 명함 있는 사람은 자기 명함 줍니다. 처음 본 사람도. 그리고 거기서 전화번호 하면은 카톡이 다 연결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아주 전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는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좋은 교회 소개시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함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카나다 출국했는데요, 아침에 출국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제 공원에서 전도한 친구예요. 공원, 여기 하늘마을 성화공원에서 공원 산책 갔는데 막 청년들, 학생들 놀고 있더라. 너 예수 믿냐? 했더니 다니다 안 다닌대.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가 하는데 지금 뭐 한 벌써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 이제 카나다 토론토에 유학생이니까 다시 이제 갔어요.
오늘 가면 아침에 만났어요. 너 가면 언제 오냐?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걸릴 수도 있고. 거기 토론토 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새벽기회 청년으로서 잘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예,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제 선배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연결해 주고. 내 선배님한테도 카톡도 보내려고 그래요. 이러이러한 청년이 가면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다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